3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급히 도망치던 중에 아히멜렉,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제사장들의 음식인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을 죽인 칼을 얻으면서 허기도 채우고 무장을 하면서 또 새롭게 도피하던 중 이 상황을 모두 살펴보았던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액이 사실을 위조하여서 사울에게 고하였기에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의 고발을 듣고 아히멜렉을 찾아온 사울과 함께한 그 다른 신하들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에게 칼을 들려하지 않았지만 비록 사울의 명령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도액이 나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학살 사건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홀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하였고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시편 5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6절부터 9절까지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멸망을 목격한 의인의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못했을 그런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포악한 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포악은 2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인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검처럼 그의 간사한 혀와 그것으로 인해서 준 상처와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나타냅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을 사랑한 그가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사울에게 자신의 출세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빼놓은 말로 결국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케 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하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결국 간사한 혀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5절에서는 포악한 자,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자, 또 악을 사랑하는 거짓말하는 자, 또 간사한 자의 그들의 결말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이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뽑아내시리라는 멸망의 선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절인 6절부터 9절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멸망을 확신하는 의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선 6절을 보시면 그런 포악한 자가 심판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의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또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향한 비웃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웃음은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악인들에 의해서 구현됨에 따라 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복수가 실현됨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이 사람은 포악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가 저지른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인인 52절의 저자인 시편 52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백성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혀는 사람을 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액이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는 그의 거짓말, 사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해서 보고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모른 채 왕의 심부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준 것을 사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울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오해하게끔 하여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그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들을 거짓 보고로 인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꾸며서 포상금을 받고 출세하고자 하였던 그 악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악한 사람의 혀가 결국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울의 허락 아래 도액은 자신이 마치 의로운 일을 하는 것 마냥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어떤 지체보다 강력합니다. 혀는 한 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많은 생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한 혀는 삶을 포기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시키며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의 나라를 화해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한 혀는 상황을 나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내 혀를 잘 다스리기로, 내 혀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음해하는 말을 하는데 내 혀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의 말을 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피곤한, 형통하지도 번영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감람나무와 같이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죽기 직전인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쫓김에서 해방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푸른 감람나무, 번영과 형통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떨 때는 영웅적인 존재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이요, 의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번영과 형통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와 영원의 가치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쓴 말로 나가는, 쓴 뿌리로 나아가는 말이 아닌, 상처를 주는 칼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거룩한 말을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악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